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벌써 9월이 되었고요. 제가 9월에 말씀을 준비하고자 하면서 이번 9월에는 헌신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헌신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헌신과 배척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다음 주에는 제가 헌신과 경쟁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이 있어서 추석에 예수님께서 절기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런 말씀을 좀 나누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헌신과 성과,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말로 참된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또 10월 첫 주까지 우리 헌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또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헌신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사명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직분으로 나타나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 또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서의 어떤 삶이 있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을 받은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다 영적인 직분, 또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고 그 직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교회 생활 말고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별로 할 말이 없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헐뜯고 싸우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높이고 남을 낮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맡은 자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았고 우리는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맡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공의와 화평을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우리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사랑과 공의와 화평과 또 모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모습대로 예수님은 그 어떤 맡은 자보다, 그 어떤 사명을 받은 자보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희생하는데 과연 세상은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알아주고 또 그와 같이 환영해주고 또 그와 같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따라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생기죠. 우리의 어려움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최소한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이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우리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날 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다가 충성하다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참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게으르고 별도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뭐 자기 할 일 하면서 뭐 심심풀이를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낙심하지도 않아요. 낙심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노력과 희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타나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비난과 사람들의 외면과 조롱과 비웃음이 남아있다고 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열심을 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죠. 이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있고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 힘을 내다가 지치니까 또 무너지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내가 또 감화되어서 힘을 내볼까 하는데 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헌신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본을 받고자 하는 이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 헌신과 배척이다. 헌신하는데 배척당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웃음이다 할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 고향 마을 함께 자라고 함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평상시와 다르게 평상시에는 예수님께서 목수로서 또 주변에 자상한 또 참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이웃을 잘 도와주는 그런 건실한 청년으로서 살 때는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본질적인 사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한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시작하고 집중하게 되니까 고향 마을 사람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어릴 때부터 자기를 보아왔던 이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배척하는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고향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기 때부터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그 살아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헤롯 왕이 두려워서 애국으로 피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저 멀리 북쪽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정통 유대인들은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지역에서 예수를 키우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이 나사렛 지역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30세를 지난 거예요. 30년 동안 이 마을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자라난 거예요. 자,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16절 그 반대 말씀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곳에 자라나시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만 12세부터는 이 아이가 만 12세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어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제 회당에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에 참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또는 어제까지 그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셨고 그리고 마침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시는 순서가 되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말씀을 한 구절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이 이런 단에 나오셔서 이제 선 것입니다. 그 앞에는 말씀의 두루마기가 쭉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을 쭉 펴시다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딱 멈추었습니다. 이사야 두루마리를 쭉 펴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사야서에 있는 60장에 있는 말씀을 딱 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잠시 말을 멈추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그런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테인데 그가 하실 일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마치 죄를 지은 자가 감옥에 또는 전쟁에서 포로로 된 자가 노예로서 옥살이하고 종살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와 비유하신 거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시고 또 그 삶에서 은혜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60년마다 희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희년 때에는 남들에게 종이 되었던 아니면 내가 가난해서 내가 가진 조상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팔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조상의 물려받은 땅을 잃어버렸을 때에 60년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돈을 갚지 않아도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때가 이 은혜의 해, 60년 만에 있는 희년이라. 이 희년이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어떤 종로로 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심을 말씀하시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지금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예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이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이 오늘 너희 눈앞에 이루어졌다. 너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 있다.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고향
그 친구들, 친지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야, 너희 앞에 있는 이 내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가 예언하신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서 그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잠시 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20절에 있는 회당에 앉아있는 자들이 주목하더라. 이게 주목하더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좋은 의미로 표현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저 예수가, 저 무식한 사람이 갑자기 이사야서라는 가장 어려운 말씀을 읽었네? 그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가 읽었어. 지가 어쩌려고 그러지? 이 말씀을 지가 어떻게 지금 우리한테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어려운 말씀을 읽었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 반응은 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 거죠. 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운 것이, 이들은, 이 갈릴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다른 이방인 동네를 다니면서 기적을 나타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의사가 병을 고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야, 니부터 고쳐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야, 네가 메시아라고 지금 말했잖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네가 구원자라며. 그러면 네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네가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했던 그 기적,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봐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내용들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었다? 아니죠. 못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 리가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우리가 잘 아는데, 얼마 어릴 때부터 나하고 같이 자랐어. 같이 장난치고, 같이 뒹굴고, 같이 싸우고. 저거나 우리나 다 못 배우고 못 먹고 무식한 거는 똑같은 사람. 쥐가 무슨 메시아야. 그건 헛소문이야. 사람들이 잘못 봤을 거야. 딴 사람이겠지.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 말씀이죠. 22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다 그를 정언했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그 회당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같이 형들, 예수님의 후배, 동생뻘 되는 아이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다 저 예수, 우리가 아는 그 무식한 예수 아니야. 근데 지금 무슨 메시아라고 그래.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정언이 아니에요. 저 예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 그 갓난쟁이 그거 목수 요셉이 데려오고 저거 어머니 마리아 데려와서 키우는 우리 옆에서 다 봤는데, 지가 무슨 학교를 다녔어? 지가 무슨 공부를 했어? 어릴 때부터 지가 무슨 특별하게 똑똑하기를 했어? 그냥 아버지 따라서 목수를 하던 건데 갑자기 저게 미쳤나 보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아니 예수 저 알잖아. 그래 알지. 이 정언이에요. 지금 특별한 게 있다고? 그래 맞아. 지난해는 똑같은데. 이 정언이에요.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웅성웅성웅성. 저 미쳤나 보다. 지가 메시아라는데? 저거 왜 저러지? 웅성웅성웅성하고 서로 쳐다보고, 예수 한번 쳐다보고, 서로 쳐다보고, 사람들이 막 이런 분위기. 그죠?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 딜레마잖아요.
이제 이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도 들람에 빠진 거죠. 우리가 아는 예수는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뭐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뭐야?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출신, 그가 자랐던 배경,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나올 리가 없어. 잠시 정신이 헷갈렸나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뭘 말합니까? 예수야,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 가운데 그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 권세,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바라보지 못하고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그 육신적인 모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서 그 실체,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향에 뭐 도시에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다가 아니면 고향에 살다가 도시에 나와서 오래 사신 분들이 나름대로 성공해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내가 좀 고향에서 자리 잡고 살아야지라고 할 때 쉽지가 않은 이유가 이런 문제예요. 고향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선입견과 편견. 뭐 지가 조금 잘났다고, 뭐 지가 좀 출세했다고. 이런 어떤 편견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 가운데 몰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런 어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고향 마을에 24절의 말씀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배척받고 또 핍박받고 또 죽임당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고향 마을에 이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조롱하고 외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와셨을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정말로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고 싶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싶다면 낯선 타향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잘하고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내 모든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예요. 그걸 수구지심이라고 그래요. 수구지심이 뭐냐 하면 머리를 둔다, 머리를 언덕적으로 둔다는 건데 여호가 죽을 때 자기 고향 언덕,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의 언덕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데요. 그걸 수구지심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향에 살다가 시골에 살다가 내가 도시에 나와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재산도 모으고 내가 뭔가 좀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고향에 가서 뭔가 이 고향에 같이 어릴 때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뭔가 좀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지. 그 마음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가장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기 옆에 함께 자랐던 친구들, 자기 옆집에 살았던 자기에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같이 어려움을 고생을 넘겨왔던 그 이웃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항상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멀리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뭔가 같이 기뻐하고 힘든 것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서 삶의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지들에게 갔는데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관계가 있잖아요. 그동안 이루어진 관계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어떤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행동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주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과거에 이루어졌던 관계들이 현재의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 진심이나 내 섬김이나 내 사랑을 오해하게 만드는 수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심을 가지고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이 과거의 관계, 과거에 알아왔던 그 어떤 관계들이 작동을 해서 내 진심을 오해하게 만들고 나를 외면받고 배척받기를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자기 고향을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걸 알아요. 배척당할 것을 알고 외면당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곳. 내게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내게 만약에 세상을 구원할 힘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헌신, 사명, 충성 이 단어를 가지고 왜 우리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하는가? 그 상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처를 이기고 극복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심 정말로 그렇잖아요. 저는 제 어머니, 제 아버지에게 굉장히 제가 부담감이 많은 제 아버지가 너무 어릴 때 가정적으로 참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어머니를 학대하고 뭐 이런 뭐 가정폭력들이 다반사를 나는 상황에서 저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자리에 그냥 나와버리면 아버지 혼자서 몇 시간 동안 벽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아버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버지는 지옥 가도 마땅한 영혼이니까. 그런데 제 아내를 통해서 그 아버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아버지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마지막에 저도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에 그동안 어려웠던 그것이 어떤 벽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선입견, 과거의 어떤 내 모습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로 변화되고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나누어주는 예수님께서 베풀어주는 그 떡과 그 기적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구원을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정욕과 탐심을 채워줄 것들만 요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치되는 거죠. 나는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뭐 돈은 조금 주면서 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뭐 사랑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그 돈 조금 주면 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개척해서 신월동에 있을 때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추석을 맞았는데 그때 우리가 뭐 없는 예산이지만 돈을 조금 마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살도 한 포대 사고 또 이렇게 이제 뭐 돈 봉투에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이웃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찾아봤죠. 그 중에 한 할머니가 독거노인이에요. 한 할머니를 찾아뵀는데 우리가 가서 이제 나눠드리고 교회에서 왔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릴까요 하니까 기도를 해래.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할머니 이제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이 할머니가 안색이 싹 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조상 섬기고 제사 지냈는데 내 남편도 이제 그렇게 해서 조상 곁으로 갔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제사 안 지내게 되면 내 남편도 못 만나고 그건 안 된다. 안색이 싹 변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받은 것을 도로 돌려주시더라고. 괜찮다고. 교회 안 나오셔도 된다고. 교회 안 나오셔도 되니까 할머니 받으세요 해도 이미 마음이 변하신 거죠. 상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참 난감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못했다. 어쨌든 이분에게 필요한 것을 이분이 필요하니까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동네 통장을 찾아가서 교회에서 줬다 하지 말고 동사무소에서 나왔다 그러고 대신 전해주시라.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혀 다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또 거기에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배척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어떤 나타내신 은혜는 필요 없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어.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싫다고 외면하니까 다시는 그 사람들 가지 마.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정말로 수고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삶의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 가운데 남아있을 때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인생인가? 이런 삶 가운데 내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시고 세상에서는 이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그 과정에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다시 요구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구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고 또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 아니다. 우리가 착각한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내게 주실 것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도 어떻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잘 됐다고 축하해주고 그런 속에서 내가 뭐 우쭐해지는 내가 높아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것이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사람들이 비웃을 때 절망하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포기하지 않고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를 배척하고 외면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품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영받고 칭찬받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성이, 야, 내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내가 이 땅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환영받을 생각하지 마라.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모습의 전제가 이거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내가 오늘 가족들, 내 이웃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나는 칭찬받을 생각은 애당초 없다. 가서 물바가지나 안 뒤집으면 다행이다. 그렇잖아요. 가서 내가 물바가지나 안 뒤집으면 다행이고 내가 그들에게 욕이라도 안 먹으면 다행이다. 수고했다고 물 한 컵 주면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충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잘 될 생각 없다. 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마음이 없다. 나는 이 땅에서 목회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훌륭한 성공한 목사님이다 존경받을 그런 마음은 없다.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본래의 목적, 그 생명을 구원하고 그 악한 자들 가운데 속아서 방황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그 기쁨이 내 기쁨이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이 땅에서 실컷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고 남는 게 뭡니까?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외면당하고 배척받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와 조롱을 받는 입장인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8남매 막내고 제 아내가 7남매 막내고 합해서 양가 15남매의 막내인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뭐 제가 목사라고 특별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인사차 가면 헌구가 왔다 그러기도 하고 그냥 뭐 외면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요. 가족들도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전화하면 안 받는 일 부지기 쓰고 찾아가서 인사드리겠다 하면 오지 마라 그러는 일들이 부지기 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하고 제 아내가 마음을 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그 중에서 다른 형제의 안부를 우리한테 물어요. 우리는 다 연락하고 우리는 다 찾아보고 우리는 다 하니까 형제들이 많다 보면 서로 관계가 끄꾸를 때도 있잖아요. 서로 연락 못하고 우리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처갓집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제 아내 보고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맞이다. 네가 맞이 역할을 하고 있네. 칭찬받을 생각 없고 존경받고 야 수고한다 이런 말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은혜를 나타내고 배척해도 만나러 가고 외면당해도 인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저는 믿는 것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크게 하실 것이다. 그 한 가지 믿는 거죠. 빌립보서에 골로새서에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배척하고 외면하고 비웃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돌을 던지고 비웃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나눠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로마의 군병도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만나지 않겠다고 떠났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예수의 복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수많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그겁니다.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도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 당연히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이웃, 내가 잘해주고 섬기고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마음을 쏟았던 그들이 비웃고 외면하고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하시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헌신과 배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은 배척하지만 하나님은 헌신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